제가 지난 주일날에 글로벌 예배 부서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행복은 장소가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고 집은 바로 사택이니까 맞은편으로 한 1, 2분 안에 오후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접시. 저 혼자 있으니까 뭐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후다닥 해요. 근데 물소리가 막 나는데 제 마음에 뻥 뚫린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계속 이 그릇이 이제 담아야 되는데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는 듯한 허전함이 자꾸 느껴지죠.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느끼는 속에서 순간 갈등이 막 일어났어요. 설교할 때 행복은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막 설교를 했거든요. 저는 주인을 바꿨어요. 이 바꾼 지 오래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상당히 됐거든요. 저는 주인을 이미 바꿨고 목사까지 돼서 설교도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순간 그 임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금이 가는 거예요. 고민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지? 그거예요. 제가 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15절의 말씀이 딱 와닿아요. 여호와가 여기 계신지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알죠? 그 배경이요. 속이고 속이는 가운데 도망가다가 밧다나랑 가는 중에 사닥다리 하나님의 그 임재 말씀에서 깨어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거 시제고 현재 시제로 볼 때는 그는 몰라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게 저만의 얘기인가요? 이 자리에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금요철 나오시고 아마 이게 주일 예배 다 공통 분모로 모험이 여기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다 괜찮으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오는데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요? 그런 표정이시네요.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은 분의 표정도 있고 웃지만 정말 안 괜찮아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고 수요 예배 지금 한참 추운데도 추위를 뚫고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많이 잘 알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도 내 안에 뻥 뚫려 있는 그곳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시편 139편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8절이죠.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죠? 수월 밑에까지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 거 아십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동일한 그 시편의 25편 4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알미 풍성한 그가 내 영혼아 내가 어떻게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시대 사람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암과 신앙의 연륜, 암과 동시에 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고 고민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감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왜 그렇게 외치죠?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못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복된 소식이 증거되죠.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시작하죠. 마가복음 세례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1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14절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이 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거리를 포기하셨다. 포기하시고 관계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거리를, 무한대를, 태초에라고 하는 시점, 측량할 수 없는 그 거리를 완전히 줄여서,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 빼기 하면 얼마입니까? 14 빼기 1은 얼마예요? 13이에요. 13절은 우리가 1분도 안 돼서 읽을 수 있지만 그 거리는 엄청나요. 육신이 되어서 오는 2000년 전 신약 때 하나님이 천지의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시점과 갭은 엄청난데 그 갭을 다 지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거리를 포기하시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거리를 포기하시죠.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얘기하면 요한복음 21장 중에 20장 31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죠? 너희로 그를 예수를 믿고 결국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20장 31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데 20장 31절 더 추격해서 한 구절로 만들면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뭐예요? 거리를 제로로 만든 거예요. 나, 너 거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거리를 없애시고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3장과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세가 있죠. 갈급해합니다. 근데 장막 안에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대제사장만 그 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건초도 못 가죠. 33장을 보면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게 등만 보여주죠. 근데 신약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입니다. 텐트를 치단 말이죠. 이 장막은 휘장이 없습니다. 마음껏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신 그 상태 그대로 제한이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상태를 허락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거리를 포기하시고
관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의미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께서 오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다가가기 쉬운 대상이 우리에게 이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궁금한 것은 뭐냐면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나요? 모세 떨기나무에 가까이 오셔서 거리를 좁히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이렇게 갈 때 인도하시죠. 아주 가깝게 보이시죠. 엘리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가까이 오시죠. 뭐가 차이죠? 구약의 그 상황과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의 큰 갭은 뭡니까? 구약 때는 방문하셨습니다. 신약 때는 이사하셨습니다.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14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습니다로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단순히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관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정말 아예 이사로 영원히 거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천국에서 오셨는데 왜 오셨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지나서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경험을, 부족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3장 넘어가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율법학자, 이론인데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시죠. 4장, 사마리아 여인, 뭐죠? 생명수에 대한 경험을 허락합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치유함을 경험케 하는 이 경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와는 거리 두시는 분이 아니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관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에 기도 11조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올 한 해에 작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아름답게 응답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 다음 세대, 교육관, 모든 크고 작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것은 목사님의 얘기고요. 제 삶은 아직 다쳤습니다. 아직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막혀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8절 눈으로만 보지 말고 너희 입을 열어 나를 뭐하라? 맛보라. 제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넷플릭스에서 진행했던 그 프로 중에 하나가 흑백 요리사를 제가 안 봤어요. 막판으로 가는데 이 안대를 쓰고 음식 평가를 하는데 안성재죠. 셰프님의 그 멘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다 필요 없고 제 입에 들어오는 맛으로만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맛이다.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요. 하나님이요, 경험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경험되기를 원하는데 안 경험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누구는 닭 먹고 누구는 죽 먹냐?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항상 간증거리 갖고 나는 왜 없냐? 나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경험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누구는 경험이 되고 간증하는, 나는 내 삶에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경험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뭘 발견하냐면은 내 느낌, 내가 만든 느낌이 아니에요. 경험은 이미 부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받으니가 현재 시제인데 이 과거예요. 이미 은혜 위에 은혜. 이 원편은요, 파도가 치고 또 친단 말이에요. 계속 한 번 치고 계속 칠 때 지금이 아니라 이미 쳐온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에 적용 하나를 얘기하면, 여러분 2025년 서두에 제가 언급했듯이 시작해서 2026년 1월, 2월을 지나갈 때에 만 잘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티고 지금까지 왔어요. 죽을 것 같은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지금 내가 서 있네요. 그 순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씁니다. 은혜. 우연 지워버리고요. 아유, 세상 사는데 우연이겠지요. 아니요, 우연은 없습니다. 은혜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공간 뒤쪽에 사택에서 올라오는 본당으로 들어오는 쪽에 재활용 수거용품이 어디 하는지를 확인하다가 그 밖에 공간을 한 40-50분을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생각되는 게 2009년도 한국 떠나서 미국 보스턴으로 가서 2010년도 시작하기 직전 12월에 아내와 저와 아이들과 보따리 사가고 제가 여기 따지면 엑스프레스 트럭 같은 걸 제가 빌렸어요. 미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빌려가지고 몰고 앞에서 뒤에는 한국 기아차 밴 하나 아내가 몰고 두 대를 몰고 보스턴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거예요. 예상 시간을 정해놓고 한 밤 10시쯤 도착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찬양 틀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엔 찬양이 점점 멈추면서 핸들을 잡고 떨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차가. 고속도로엔 차들도 없어요. 이미 이제 자정을 넘었어요. 제가 앞에서 가면서 한 바퀴 핑 돌거든요. 그럼 뒤에서 아내가 보고 굉장히 조심하게 따라와요. 안 되겠다, 순서를 바꾸자. 뒤에서 보고 있으면 아내 차가 또 한 바퀴 핑 돌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 장면이 확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 한 가정 4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섬겨주셔서 끝나고 차 안에서 돌아올 때 극동방송이 나왔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메시지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목사님, 91.1 익산, 대전 93.3 이곳에서 익산에서 대전으로 넘어가면 채널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어졌는데 이미 은혜의 주파수가 엄브레라를 치고 있구나, 우산을 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팽팽팽 돌았던 그 보스턴에서 시카고 갔던 그 지점을 저는 찍었어요. 은혜.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 시큰둥해졌던 제 영혼의 그 순간, 부엌의 그 자리, 은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 저희 부엌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혜라고 기록하시고 지나가 보십시오. 거리를 넘어서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